오늘 말씀은 복음을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또 자신의 어떤 마음에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들과 또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나누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신실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이분은 믿음이 확고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오히려 제게 구원에 대해서 자신은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분은 정말 인생을 굉장히 편안하게 사시는 분, 굉장히 어떤 성경의 말씀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분 같은데,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면 뭔가 근거 없는 자신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들었고 또 너무 많은 어떤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에게 전도사님,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반하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얼마큼 믿어야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쉽게 짧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간단한 어떤 교리적인 구원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도구가 되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저에게 아까처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믿어야지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원보다 조금 덜 믿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새벽에 이렇게 농담을 들으면 별로 웃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론 저는 이제 경직된 어떤 그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10원보다 조금 덜 믿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 다음에 다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어떤 구원은, 또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수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나 믿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구원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이런 어떤 수치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수치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라고 하며 그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드립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십니다. 어떤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지만, 어떤 지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자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회 가지 않아도, 또 때로는 성경 보지 않아도, 또 인생을 조금 막 산다 하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확신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떤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 한때는 다 저래. 하지만 다 어차피 때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때 옛날엔 나도 그랬어. 옛날엔 나도 열심히 성경 읽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면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교리 교육을 좀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맞게끔 그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요리조리 이야기하면서 어떤 다른 것보다 자신을 어떤 피해가는 어떤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관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어떤 요리조리 지식적으로 피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지식이 아닌 교리가 아닌 그렇다면 우리 그 성도님께는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로 그분의 시각을 조정해드리고 또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을 악용하면서 반대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일수록, 내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별로 내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서 내가 죄인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참한 죄인의 상태일수록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용서함을 크게 받은 그 죄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어떤 큰 죄, 내가 정말 고백하기도 힘든 죄를 경험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악할 때에 하나님이 선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기 위하여 어떤 죄 가운데 갈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어떤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기보다는 한마디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악용하려 들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비웃으면서
그들은 삶을 살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복음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은 단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변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입술의 고백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12장부터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11장의 어떤 쭉 모든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론들, 믿음에 대한 이론들,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하면서 충분히 우리에게 풀어준 이후에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을 아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칼빈은 구원에서 이야기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상태, 완성의 상태까지 가는 어떤 하나의 여정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믿음, 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삶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어떤 하나님 복음을 알지만 어떤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신들이 구원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제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악을 지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우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2장 3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어떤 행해야지만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서 어떤 거룩한 모습, 행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어떤 일체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선 사례와 반대로 최근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진리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덕적 행함만을 강조하는 어떤 도덕적 종교로 만드는 사람들이 또 최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양쪽 극단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파처럼 그냥 하나님 믿음 끝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극단의 어떤 이단적인 사람들과, 또 반대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삶, 가난한 자를 위해 살고 어떤 고통받는 자를 위해 살고 어떤 그 행함에만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서 실제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덕적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이런 또 양쪽의 어떤 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균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 이것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실질적으로 살아 숨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제가 얘기하듯이 매 순간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저는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참 안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제 아내는 눈이 쫙 찢어지고, 그 다음에 키가 저처럼, 저는 좀 굉장히 겸손하게 키가 작지만 제 아내는 겸손하지 못하게 키가 큽니다. 그리고 항상 막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웃는 거 보면 막 잇몸이 드러나게 환하게 웃고, 저는 그렇게 잘 못 웃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참 나와 안 닮았다, 참 나와 안 닮았다. 성격도 제 아내는 막 그 열정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심한 면이 있고요. 안 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을 연애하고 2년을 연애하고 그리고 이제 상견례를 하면서 많은 친척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안 닮았었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닮았을까?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행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오늘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이었지만, 처음엔 죄인이었지만, 지극히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거하다 보니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분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과연 닮아갔는가. 나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닮아갔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한 만큼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저에게 가끔은 제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 모든 사람은 거짓됩니다. 저도 거짓되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거짓된 사람들을 계속 바라볼까요? 이 거짓된 사람들을 우리는 왜 의지할까요? 왜 나를 의지하고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할까요? 우리는 환경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